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서 14절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되어지는 일들을 다룬 신학을 가르쳐서 우리가 종말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날이 언제이냐, 또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종말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서, 요엘서, 아모스서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 날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고 또한 예수님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그날엔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되어진 일들을 가르쳐 우리가 종말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말론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역사적인 종말론이라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역사의 끝에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핵전쟁이 일어난다, 또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또 성경에도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재림한다, 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또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주적인 종말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으니 우주의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주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 개인적인 종말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또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의 죽음이 바로 종말이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수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또 아무리 사고로 인해서 혹 일찍 죽었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한 번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종말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종말이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 종말론이나 실현된 종말론이나
또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하고는 시한부 종말론이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누구든지 우리가 인생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종말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종말론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종말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3천만이 지금 그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는 우리들 주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우리들에게 걸려오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 사이가 어쩌면 한 걸음 사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 사이가 한 걸음 사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생각하게 됩니다. 종말론적 삶은 무엇이냐면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제 준비된 신부와 같이, 정결한 신부와 같이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정결한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준비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 모두가 다 부끄러워서 우리가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가 원한을 맺은 사랑과는 우리가 화해해야 되고, 또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은 끊어버려야 되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면서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5 처녀는 준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준비되고 기름을 준비하고 촛불을 준비한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맞이할 자격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것은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오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늘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접을 보러 가서 면접을 보면서도 이 면접을 내가 어떻게 잘 볼 수 있을까, 또 면접관이 내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내게 무엇을 대답해야 될까, 그러면서 준비한 사람들은 면접을 보러 가게 되어지면은 그 면접을 물어볼 때 쉬운 것만 물어보고 별로 어렵지 않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앞사람이 준비되어서 그 면접을 볼 때에 그 쉬운 것만 물어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준비하지 않고 가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늘 준비된 사람에게는 쉬운 것만 다가오고, 준비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죽음과 우리 사이가
한 걸음 사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다윗과 같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 사이가 한 걸음 사이인데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늘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늘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미혹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을 흔들고 특별히 여러 이단들이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엘리야다, 내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미혹이 흔들려서 그래서 이제 그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미혹에 넘어가는가, 저 사람 참 미련하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넘어가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또 심지어는 목사님, 심지어는 장로님들 같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이단에 넘어갈까? 그건 바로 미혹의 영에 빠져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가정도 신앙도 다 잃어버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 미혹의 영들이 와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미혹하는데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저한테 한번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메일이 왔는데 영어로 된 이메일인데 그 이메일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이메일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대통령 독재자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그 대통령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있는 대통령이 실각을 해서 그는 비자금이 지금 쓸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 비자금을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위해서 쓰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교회가 이 비자금을 비자금을 이제 쓰려고 하면은 그럼 답장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을 받고서 가만히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그 비자금이 한 2천만 불 정도가 되는데 그 2천만 불이라고 하면 200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를 그 비자금을 이제 그 교회를 준다고 하면은 교회 빚도 갚고 그걸 가지고 선교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답장을 해서 그 교회를 그 교회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고 답장을 했더니 몇 번 이러저런 이야기를 오고 가고 하다가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자기 그 대표되는 사람이 한국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이메일 번호를 알았을까? 그래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한국 대리인 되는 사람들 만나보라고 했는데 제가 만나보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메일을 그냥 이상하다 그래서 이메일을 끝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방송에 뭐라고 이야기를 나오냐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그게 사기고 그리고 사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도 이메일을 보내고 어떤 기업체에도 이메일을 보내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답장이 오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런 까만 이런 종이를 가지고 왔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 까만 종이를 가지고 블랙페이퍼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만난 사람들에게 그 블랙페이퍼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어떤 약품에다 딱 집어넣고 꺼내면은 그 약품 했던 것이 다 없어지고 $100짜리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짜리가 나오는 거 그걸 보여주면서 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온 블랙페이퍼가 그 이제 약품에만 넣기만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100짜리가 되는데 그게 2천만 달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 약품을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약품을 구입하는 그 비용으로서 돈을 빌려주면 그걸 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게 다 사기여서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법에 걸려 들어가고 그리고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사기를 당했다 하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참 어리석다 생각이 되지만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묘해서 사람들이 그 교묘한 방법에 말려 들어가서 결국에는 사기를 당하고 돈을 다 없애야 하고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것뿐 아니라 말세가 되어지면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니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어리석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박사요 또 심지어는 목사요 또 장로님들이요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게 성능을 보게 되어지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미혹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가려워지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 거기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지 않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게 되어지면 미혹되지 않냐고 믿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미혹되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많은 성도를 흔듭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를 흔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타락했다고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타락한 교회가 많습니다. 타락한 목사님도 많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지만은 모든 목사님이 다 타락한 것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한 것 아닙니다. 한두 사람 타락한 목사님, 타락한 교회 때문에 온 교회가 다 타락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을 흔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타락했으니 나도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말고 목사님 말씀 믿지 아니하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여기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아니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아니하려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세상에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좌우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 안에 달려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핍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를 욕하는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많은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총리들이 바벨론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저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은 다니엘은 그런 거 개의치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던 그런 여러 방백들을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사자들에게 찢김을 받게 되어지고 오히려 다니엘은 살아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죽음과 우리 사이가 한 걸음 사이입니다. 코로나와 우리 사이가 한 걸음 사이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인 줄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믿음을 가지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감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런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무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곳곳에 기근과 진이 일어나며 재난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죽음과 우리 사이가 한 걸음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다윗과 같이 거의 코로나와 우리 사이가 한 걸음 사이입니다. 언제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올지 모르고 언제 우리들의 삶의 종말에 임하는 삶인지 모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되고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의 여러 가지 미혹과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키고 인도하여 주셔서 준비된 믿음의 성도들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